창세기 강의한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나 다 읽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계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으면은 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면 또 엘로힘이라는 신이, 또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그런 사실은 불신자들도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의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창조 기사를 배열해 놨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즉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창조의 기사를 배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창조의 기사는 문자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창조의 기사가 맞지만, 근데 그거는 의도가 아니고, 바로 창조의 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쓴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의 이 기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이 가상한 일이긴 하죠.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의 이 심성은 본래부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 만물의 배열, 배치, 또 구조, 또 운행되는 이치를 통해서 막연하게 어떤 나보다 강한 신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꼭 어떤 신을 믿어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세계 각국마다 창조설화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조설화는 아니지만은 단군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웅녀. 쑥과 마늘을 먹고 참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가서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설화이지만,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관념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성이고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것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기사로 보일 수 있으나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창조 기사로 보이는 그 내용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이걸 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봤더니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성경 해석하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이 성경을 뭐로 봤죠? 예, 기독론으로 본 거예요. 신학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는 것이죠. 단 앞에 조건이 있다면 언약과 성취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든지 다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긴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채색 옷이 아니고 긴 옷이에요, 그냥 긴 옷. 뭐 채색 옷이나 긴 옷이나 그 당시에 의미는 뭐 같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 일을 하지 않겠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안 하겠죠. 채색 옷도 마찬가지죠. 채색 옷도 이제 그 흰색 옷감에다 물을 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옷감에 물을 들인 것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옷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채색 옷이 아니고 긴 옷이어야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건의 모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셉처럼 뭘 가져라? 꿈을 가져라. 또 비전을 가져라. 이런 설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꿈조차도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앞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고 그걸 믿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고진감래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하도들의 성경 해석에 의하면 바로 기독론이죠. 구속사적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마지막 목표가 뭐였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 가장 마지막 목표가 있었죠. 누구를 데려와야 되죠? 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게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까지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와야 12명의 형제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또 그리고 이 성경에는 쌍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쌍둥이 이야기. 그렇죠? 대표적인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 또 그리고 쌍둥이는 아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쌍둥이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예요. 쌍둥이 중에서 누가 항상 이득을 보죠? 차자가 이득을 보잖아. 아우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장자의 희생으로 차자가 이득을 본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장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차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구약 성경은 인물들의 사건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든 야곱의 이야기든 누구의 이야기든 간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고 어땠으니까 그들의 인생을 본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물별 설교 막 하잖아요. 예.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바로 모든 성경을 누구로 봤다? 예수로 보았다. 오늘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연 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는 건 뭐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권적으로 친히 임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건 겉으로만 임하신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외적 사역이죠. 성령의 외적 사역.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외적 사역은 없고 항상 함께 계시는 내적 사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3절에, 그러나 16장 13절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입신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어떤 역사는 하지 않아요. 이제 이 시대에는. 왜?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외적인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누구?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들. 그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믿었냐고요. 그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냐고요. 아니에요.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인류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겉모습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실패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거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성경을 그런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건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반복을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면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데 뭘 듣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지금 여기 딱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받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로 볼 땐 그 얘기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죠. 성령은 뭐 진리의 영이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가르침이죠. 가르침과 그분이 보이신 기적, 표적이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스스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